좋은 아침입니다. 일주일간의 평안과 행복을 선물해 드리는 징암스님의 진검다리 주주 법문입니다. 일주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한동안 봄 날씨처럼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동파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오후 12시 27분이 24절기 가운데 22번째 절기인 동지입니다. 아침 6시에 식사를 하고 운동을 나가면은 점점 해가 짧아져서 너무 어두웠는데 22일 12시 27분을 기해서 점점 해가 길어진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설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설이 작은 설이라고도 부르는 동지, 그 다음이 신정, 그리고 구정, 마지막이 입춘이라고 합니다. 동지에는 전통적으로 팥죽을 먹고 팥물을 집에 뿌리면서 애군을 몰아내고 새해 좋은 대운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 22일이 동지날이어서 작년 동지기도 회양 때 제가 한 법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지 아시죠? 간호사 주지 징암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바깥에 일하고 있는데 저보고 주지 스님 어디 계시냐고 묻지 마시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법회 때는 좀 많이들 오시고 30분 넘게 그렇게 오시고 보름법회 때는 그렇게 또 많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10분, 20분 모시고 법문을 하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서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니까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회주 스님께서 계속 오셨죠. 네, 지산 스님께서 그래 법문을 하셨는데 이제 지산 스님도 지리산 청계사에 계시고 대장전도 낙성식을 하고 해가지고 템플스테이를 공식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께서 여기를 먼저 하고 거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큰 행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자, 저희가 법회를 할 때 차불가를 한 곡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 나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원망은 한순간 모든 것이 은혜라네.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나누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제는 여시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삼불가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드려도 듣기 싫으면은,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맛있는 팥죽을 1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맛있게 끓여 놓았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지 팥죽 한번 끓여보니까 동지 팥죽 먹을 때 삼배하고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저도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kum불 넣다가 잘 못 넣어가지고 발이 데어가지고 지금 물집이 잡혀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생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드는데, 그 한편에서는 가스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그럼 맛이 없대요. 군불을 떼가지고 나무를 그렇게 해야 맛있다고. 그러니까 끝나면은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본명이 진암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제가 만든 게 지금으로 가는 징검다리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것도 요즘에 이제 구독자가 한 500명 좀 안 되죠. 일일 법문을 한 2달 올렸더니만은 한 300명 늘었어요. 매일 올리기가 힘들어요. 찍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또 올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주 법문으로 바꿨습니다. 일일 법문이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지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동지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송구영신. 이민년 지난 2022년을 보내고 개면년 2023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지난 모든 어려움들, 제들은 다 잘 보내고 그리고 새롭게 밝은 새해를 맞이하자 해서 동지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모이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바라는 그 복과 지혜가, 행복이 지금 여기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고 현대 과학과 현대 심리학까지도 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성계에 보면은 우보익생 만어고 중생수기 득이, 우보익생 만어고 중생을 살리는 익생, 우보, 보배로운, 보자가 보배예요. 보배로운 비가 만허공, 지금 여기 허공 가운데 가득해요. 한데 중생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중생은 수기득이, 그 기자가 그릇 기자예요. 마음의 그릇, 마음 그릇에 그 크기만큼 득이, 이익을 얻을 득자를 씁니다. 이익을 얻고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 중생들이 누리는 이 복과 지혜가 지금에 가득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가득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 그릇에 크게 달려있다. 마음을 넓게 써야 되겠죠. 마음을 넓게 쓴다는 게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남을 나누면은 마음이 좁아집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나로 포용을 하고 지내면은 풍기가 돌아요. 훈훈하죠. 그쵸? 그러다가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삐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찬바람이 불죠.
찬바람이 불어요. 지금 여기에 마음그릇이 넓을 때는 훈기가 도는데 자존심 싸움을 해가지고 마음이 좁아지면은 찬바람이 불어요. 마음이 넓을 때 우리 마음이 넓게 쓰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좁아지면은 우리는 그거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네, 제가 누구나 다 이해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심하게 삐치면은 마음이 삐친다 아시죠? 삐치는 게 뭐예요? 네, 기분이 상하는 거죠. 삐치면은 그 사람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 마주치려고 해도 봐지지를 않아요. 이거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마음이 보는 복이에요. 듣는 복이고 이해하는 복이에요. 내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할 때 내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본문하는 거를 잘 이해하시려면은, 잘 듣고 이해하시려면은 저를 마음으로 포함을 시켜야 돼. 진검다리 스님, 징암 스님 보기 싫다 이러면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하고 저를 이해하고 저를 좋아하면은 쏙쏙 들어옵니다. 쏙쏙 들어와. 그뿐만 아니고 제가 신들린 듯이 본문을 잘하게 됩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죄악을 다 없애고 좋은 경사가 생길 수 있도록 본문해 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데 저를 남남으로 생각하면은 그 복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보익생만 하고 지금 그 복이 가득해. 그런데 중생은 수기득이 그 마음그릇에 따라서 그 복을 담아서 쓰는 거예요. 내 마음그릇이 세수대야만 하면은 세수대야만큼 받았어. 네, 컵만 하면은 컵만큼 받았어. 바다만큼 넓으면은 바다만큼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법성계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있잖아요. 세상은 시간과 공간 그 속에서 이 몸으로만 지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원리로 증명을 해놓았습니다. 100년 전이 100년 전. 일반 상대성 원리는 1905년도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1905년도면 지금 2025년 거의 100년 더 됐죠. 그때 발표했는데 그때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그리고 10년 뒤에 1915년도에 일반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특수 상대성 원리는 좀 어려워요. 일반 상대성 원리가 뭐냐 그러면은 중력과 같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공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안 믿기죠? 안 믿깁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에딩턴이라는 천체 물리학자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이게 사실인 것 같다 알아본 거죠. 그 천재성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프린스페라는 섬에 가가지고 개기일식 때, 개기일식이 뭐예요?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 사이에서 태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약하죠. 그때 태양 바로 뒤편에 있는 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이 크니까 태양 바로 뒤에 있는 별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쵸? 지구에서 일직선이 딱 되면은. 그런데 1915년도에 일반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고 1919년도에 프린스페라는 섬에 가가지고 에딩턴이 촬영을 했는데 그 별이 찍힌 거예요. 일반 상대성 원리에 딱 그 원리를 두고서 찍은 거예요. 이게 딱 찍히니까 에딩턴이 미국의 타임지에다가 이것을 보냅니다. 그래서 타임지에서 그것을 실어요. 그게 19년도에 그렇게 찍어가지고 바로 보내가지고 20년도에 그게 타임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때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제 식민지 때였죠. 일제 식민지 때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타임지에다가 나오니까 여태까지는 뉴턴의 만유 인력, 뉴턴의 법칙이 과학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뉴턴주의는 무너졌다 이러면서 대서특필이 됩니다. 이러면서 아인슈타인이 그 전까지는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일거리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고물상 가가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거, 실험할 수 있는 거 사와가지고 집에서 혼자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대스타가 돼버리는. 그런데도 아무도 일반 상대성 원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힘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가.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원리로 노벨상을 탄 것도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이해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 고등학교 때까지 과학 배워도 일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잘 못 배웠어요. 저는 그 기억이 안 나요. 뉴턴을 배웠지 우리 교과서에도 제대로 안 실릴 만큼 그런 거예요. 그 이름도 나오고 그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게 설명이 잘 안 됐던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노벨상을 그걸로 받지도 않았다는 것도 많잖아요. 1905년도 때 특수상대성 이론 발표할 때 광자 효과를 같이 발표했어요. 그걸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그만큼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최근에 블랙홀이 촬영이 됐어요. 실제로 블랙홀이 촬영이 됐어요. 블랙홀이 뭐냐 하면은 중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공간이 다 빨려 들어가요. 시간도 빨려 들어가요. 빛도 빨려 들어가요. 빛이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블랙홀이 까맣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촬영이 됐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이 완전히 증명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최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불교를 상당히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뭐니 해도요. 지금 여기에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다고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은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징암스님보다 과학이 더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벨상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이 본문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그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네, 시간과 공간 이것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상대적인 그런 이치다, 상대적인 그런 현상이다 이러면은 그 상대적인 거 이전에 근본 바탕은 무언가 이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미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냐 마음입니다. 시간과 공간까지 다 포함하는 거에 마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상은 일심사상, 한일자의 마음심자, 하나의 마음이 있다 해서 일심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마음이 곧 부처다 해서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의 마음이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이 하나의 마음을 이제 현대심리학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들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의식은 표면의식이에요. 이제 저를 보고 제 말을 듣고 하는 이것을 표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기 전으로 들어가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이제 다치죠. 다치고 생각도 좀 멈추고 하면서 점점 잠재의식, 이 숨어있는 깊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잠재의식으로 쭉 들어가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잠입니다. 잠에 든다는 거예요. 표면의식으로 있으면은 우리가 깨어난 것이고 표면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쭉 들어가면은 잠에 드는 거예요. 잠재의식에는 모든 에너지와 복과 지혜가 다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으로 억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면은 잠에 빠지면은 새로운 기운을 얻죠. 피로가 풀리죠. 피로가 풀리고 그리고 몸에 아픈데도 치료가 되고 자고 나면은 낫는다.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소리고 자고 일어나면 나을 거다. 자는 동안 고쳐지잖아요. 그렇죠? 잠재의식은 제가 우리들의 잠재의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잠재의식은 우리들이 같이 쓰고 있어요. 표면의식은 몸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니까 너와 내가 있는데
잠재의식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하나의 마음이 일심, 이 하나의 마음이 진정한 나라는 것을 깨달은 성인은 누가 되든지 간에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또 뭘 얘기하냐면은 아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전에 몇 번 부르긴 했는데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요 이 노래처럼 아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평안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진정한 나라는 것을 아는 건 뭐냐면은 표면의식은 우리 몸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것은 좁은 마음, 이 몸만이 나라고 믿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다 이해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데 이 몸만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건 악연이라 그럽니다. 나라는 견해가 딱 생기고 나면은 아애가 생깁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생기면은 남들보다 나를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남이 이렇게 딱 나눠지면은 나눠진 이상에는 내가 더 잘나야 돼. 내가 더 뛰어나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암안심이라고 합니다. 암안심이 이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지면은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못생기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못 가지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면의식을 놓고, 그러니까 나다 남이다 하는 이 구분을 놓고, 자존심을 놓고, 체면을 놓고, 하나의 마음이 나라는 이 잠재의식으로 우리가 쭉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나다 남이다가 없어요. 남이 원래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의 마음은 바로 지금 여기라는 이 잠재의식이면서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복이 다 있어요.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고 좋은 기분도 있고.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무아지경에 빠졌다고 할 때 언제를 무아지경에 빠졌는 거예요? 노래 한참 부르다가 내가 이 몸에 대해서 생각 안 할 때, 체면 다 놓았을 때, 노래 막 부르다 보면 체면도 다 놓죠. 다 놓았을 때 나라고 하는 생각을 놓은 게 그게 무아예요. 내가 이 몸을 잡으면은 무아지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몸을 놓아야 돼요. 이 몸을 붙잡고 있으면은 마음이 좁아지면서요, 듣는 것도 제대로 안 들리고 보는 것도 제대로 안 보이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를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모의당이 있어요. 모의당 아십니까? 네, 관성전 저쪽에 모의당이 있어요. 모의당을 제가 여기 왔을 때 춘추회장님하고 관우성학교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모의당을 모르니까 제 혼자만 생각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모의당에 가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보자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목욕탕에 가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 깜냥에서만, 제 그릇 속에서만 제가 듣는 거예요. 그런 스페인 함대가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거기 한참 정박을 해 있었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말도 본 적이 없어. 원래 아메리카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말이 없었어요. 총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 함대가 지척에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못 봤대요. 그리고 어떤 굴에 노인분께서 은행을 갔는데 노인분이 먼저 돈 좀 바꿔줘 이러니까 은행 직원분이 묻습니다. 할배 외국 여행 가시려고 에나 드릴까요? 이랬어요. 일본 돈이 에나죠. 그런데 그 할배는 일본 돈이 에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느냐, 에나 드릴까요?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직원분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달러 드릴까요? 미국 돈이 달러인지를 모르니까 이 노인분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달러 드릴까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원래 자기 마음 그릇, 자기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뜻하는 바는 여러분들께서 모든 재앙은 다 놓아버리시고 지난 일들을 다 놓아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대운, 큰 밝은 대운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운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넓게 써야 돼요. 아시겠죠? 마음을 좁게 쓰는 게 어떤 현상이냐? 질투하는 거예요. 마음이 제일 좁은 게 질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질투를 하면 안 돼. 현대심리학자들은 이 잠재의식이 나다 남이다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원래 우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잠재의식이 표면의식을 95% 이상 지배해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찜찜하면 하루 종일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악몽을 꾸거나 이러면은. 또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좋아. 그러면 또 일이 잘 풀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95% 이상은 영향을 준다니까요. 잠재의식이 알게 모르게. 이 잠재의식이 있잖아요. 나다 남이다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자, 질투를 내가 했어요. 친구의 아들이 과장이 됐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내 아들은 아직 과장이 안 됐어. 기분이 어때요? 질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투를 하면 잠재의식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아들이 과장이 되는 거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 아들이 과장이 되려고 할 때 그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집 손자가 서울대에 갔다 그러더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일처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구영신지간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새해에는 남이 성공하고 땅을 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일처럼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과학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잠재의식은 나다 남이다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큰 돈을 벌었을 때 성공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그거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 내 일처럼 기뻐해야 된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도시예요, 도시. 남을 더 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이것들이 잠재의식은 이 온 운명을 지배, 일심, 시간과 공간 이전에 하나의 마음이 시간과 공간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잠재의식이 나다 남이다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이롭게 해준 것이 결국 잠재의식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는 것을 이 사람이 원하는구나 하고서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꼭 많은 돈, 많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아시겠죠? 이게 생활을 해야 돼요. 친구한테 커피도 계속 사주고, 아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고, 이런 걸 생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마음속 깊이 내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치료도 되고 하는 이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내 마음에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거 뺏고, 남을 해치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잠재의식의 원리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고 보면은 사람들이 딱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가엾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가엾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성구영신지간에 하나만 더. 질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 마음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계기가 뭐냐? 남의 실수를 용서. 이거 참 힘들어요. 용서만큼 진짜 어려운 일이 없어요. 쉽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꼭 그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게 잔잔한 잘못에 대해서
가족들이 열심히 된장국 끓여가지고 밥상 차렸는데 먹지도 않고 이러면은 신경질 나죠. 그래도 용서하라고. 네, 용서하고.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랬을 때 그래도 용서하고, 내가 그 잔잔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이것이 마음이 좁아질 거를 넓혀주는, 마음을 넓히면은 지금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마음을 넓히는 용서, 용서가 곧 놓아버려요.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이 몸에 대해서 놓아버림이 정말로 좋은 거예요. 이 몸에 대해서 놓아버리는 게 뭐냐? 잠입니다. 잠을 자는 것과 이 몸을 놓아버리는 게 같은 말이에요. 이 몸을 놓아버린 게 잠을 자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치료가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놓아버림이 보시입니다. 돈에 대해서 놓아버리니까 보시를 하게 되고, 오히려 놓아버린 여기에 복이 가득한 거예요. 이 몸을 놓아버리니까 잠을 자고 건강이 가득한 거예요. 돈을 놓아버리니까 보시를 하고 재운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여기 놓아버린 이 자리에 모든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할 때 이제 영신, 새운, 새해의 큰 운을 위해서 자,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지금 제가 법문하기 상당히 힘든 게, 오늘 법문하고 내일 또 법문해야 돼. 내일 초하루 법문 있어요. 일주일 뒤에 또 성도절 법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문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제 성도절까지 클라이막스로 딱 보고 우리는 좋은 거를 지금 여기에 이미 얻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지금에 모든 좋은 게 다 있는데 지금을 떠나서 원래는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에 머물지는 못하는 거예요. 과거 생각에, 앞날의 걱정에, 남들과의 감정 싸움에, 이해관계, 그리고 욕심 나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금의 마음이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 하는 일, 지금 법문을 듣으면은 법문 듣는 일, 10분 뒤에 팥죽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문을 딱 집중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복이 있어. 무슨 복이 있느냐? 세운의 대운이 오는 복이 있다니까. 아니겠죠? 지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집중을 하려면은, 몰입을 하려면은 놓아버리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집중하려면 팥죽을 놓아버려야 돼. 팥죽 놓아버린다고 어디 갑니까? 아니죠. 몸을 놓아버린다고 몸이 죽습니까? 아니죠. 돈을 놓아버린다고 해서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우리가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정반대예요. 그래서 대평안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대평안인데 성근이 있어야 이 법문을 이해해요. 악근이 있으면 어떻게 돼? 걱정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된다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남의 걸 많이 뺏어 놓으면은 보시를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이 법문이 이해가 안 돼. 악근이 많으면은요, 내가 보시를 해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도 있어요. 성근이 많으면은 보시를 하면은 10배도 받고 100배도 받고 진실이 드러나는데, 악근이 많으면은요, 이 지혜가 도발하는 걸 막아버려요. 거짓된, 악근의 그 양만큼 거짓된 거를 만들어낸다니까. 이 악근을 다 없애고 성근이 나타날 때까지 선업을 계속 쌓아요. 법문을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잘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1일 법문 좋으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또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초파일 때 보시겠죠?
네, 가끔 나오시는 분들은 백중 해양 때, 초팔일 때, 그리고 동치 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 때를 준비해가지고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내 자존심을 깨고 내 체면을 깨는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이 내 작은 그릇을 깨주고 마음그릇을 넓혀가지고 복을 왕창 받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로또에 당첨되는 길입니다. 내 체면 깨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사람 작은 그릇을 깨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화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밝은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